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잠시 주님께서 허락하신 보혈의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보혈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십자가상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이 예배를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노라.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 있는 모든 세상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노라. 파쇄될지어다. 잘못된 복의 인식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노라.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아멘. 우리는 오늘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까지를 읽었는데요. 창세기 37장을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형들이 요셉을 어떻게 대했는지가 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37장을 보면 요셉이 17살 때까지는 아버지 곁에서 편안하게 살았구나, 그러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물론 어머니가 일찍 좀 돌아가셔가지고 요셉이 굉장히 어머니 돌아가시는 그 슬픔을 어린 나이에 경험을 했고, 또 형제들이 아버지께서 요셉을 특별하게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시기에서 형제들로부터 어떻게 보면 약간 왕따처럼 그렇게 당하면서 마음고생을 하기는 했지만 아버지 이 보호 아래서 사랑받으면서 요셉이 비교적 평탄한 생활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요셉을 불러가지고 네 형들 양을 치고 있으니까 저 세겜에 좀 가봐라 하고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먹을 것 좀 가지고 찾아가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겜을 갔는데 형들이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 그래가지고 그쪽에 있는 사는 분한테 물어보니까 네 형들이 저기에 도단으로 옮기자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그러면서 그쪽으로 한번 가봐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요셉이 물어서 또 도단으로 가죠. 그러니까 요셉이 저기서 나타나니까 형들이 보고는 아, 저 꿈쟁이 온다. 지 꿈이 얼마나 잘 맞나 보자 하고는 요셉을 붙들어 가지고 구덩이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래가지고 죽이려고 했다가 오폭해서 구덩이에 집어넣었다가 나중에 막 반대를 하니까 르우벤이 절대로 죽여서는 안 된다고 그러죠. 왜 우리가 유다는 또 왜 우리가 피를 보냐, 친동생인데 그러지 말고 팔자. 그래가지고 멀리서 이스마엘 상인들이 오니까 거기에 요셉을 은 20냥에 팝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 상인들에 의해서 요셉이
이제 붙들려서 끌려가는데 나중에 어디로 가서냐면 애굽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애굽에 가서 보디발 친위 대장 보디발이 요셉을 사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은 얼마나 애굽에서 많은 사람들을 겪어봤겠습니까? 친위 대장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살피고 그 파악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수많은 노예 가운데서 요셉이 특별하게 어떤 노예들 같은 경우는 거기에 푹 숙여 모든 것을 포기한 것 같고 시리에 차 있고 소망도 없는 것 같고 그렇게 축 늘어져 가고 있는데 요셉만큼 눈이 초롱초롱해 가지고 그 노예로서의 종으로서의 그런 부끄러움 그런 나약함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친위대장 보디발이 요셉을 샀을 것입니다. 그런데 친위대장한테 이렇게 요셉이 딱 팔림을 받았으니 친위대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걸로 보면은 요셉의 인생에는 이제 더 이상 종으로부터 해방될 기회는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평생 이제 친위대장 집에서 종으로 살든지 아니면 힘없어서 친위대장이 딴 데로 보내버리면 또 종으로 살든지 그래서 종으로부터 해방될 그 희망은 전혀 보이지 않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음에 요셉이 형통케 되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형통하단 말 다 듣고 싶어요. 그러죠. 정말 누가 웃으면서 그냥 모든 거 형통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인사만 해도 기분이 좋잖아요. 그런데 오늘 2절과 3절을 보면 형통하단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2절 3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2절에도 형통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3절에도 형통하다는 이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형통이란 말은 사전적으로 보면은요. 사전적인 의미는 뭐냐면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짐. 이것이 사전에 나오는 형통의 의미입니다. 모든 것이 뜻과 같이 자기 뜻과 같이 잘 되어지는 것이 형통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형통이라는 것을 가만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 형통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맞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 사람 하는 일마다 다 만사 형통해요. 그 사람 밑에 있는 부하 직원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쥐어짰으면 그 사람이 만사 형통하겠습니까? 그 사람 하나 만사 형통하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따랐겠습니까? 부하 직원들도 아랫사람도 마찬가지지만 가족들도 얼마나 많은 걸 포기하고 그 사람 혼자 이 세상에 드러내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들이 따랐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과 함께한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아랫사람이나 아니면은 가족들이나 친척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고통을 알면은 절대로 모든 것이 형통하다 그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모든 것이 만사 형통이다 하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표현을 하셔요. 만사 형통이 아니라 만사 고통이다. 주변 사람들 얼마나 고통스럽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형통하게 혼자 형통하게 됐겠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은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요셉을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도대체 지금 그러면 요셉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으면 종에서 해방이 돼야죠. 종이 뭐가 형통하겠습니까? 형통하려면 주인이 형통하고 종은 주인의 형통에 항상 기여만 하고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것이죠. 한 사람의 그 형통을 위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희생이 되는데 지금 요셉이 형통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즘 뉴스 듣죠. 푸틴 대통령 혁명 때문에 그 수많은 사람들 그 남자들 끌어다가 병사로 만들려고 오늘 뉴스를 보니까 그 사람 한 명 남자 한 명 이렇게 병사로 이렇게 받는 데 있어서 그 집에다가 뭐 명태하고 도다리하고 준다고 지원병 집에는 명태하고 도다리 한 4, 5만 원어치를 주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의 한 사람의 그 야심을 채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고통을 받고 그렇게 살아갑니까? 세상 속에서 말하는 형통은 바로 그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통해서
내가 잘 되는 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형통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께서 요셉하고 함께 하시니까 요셉이 형통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육의 눈으로 봐서는 분명히 고생하고 있어요. 우리 지금 요셉만큼은 고생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어디 가서 종살이하고 오시는 분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요셉은 형통하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도대체 이 상황에서 형통함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보디발은요, 이 세상 속에서 형통하다는 사람들 다 봤습니다. 지금 그의 주인이, 3절을 보면 그의 주인이 바로 보디발 아닙니까?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요셉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동안 이 보디발이 이 눈으로 세상에서 형통한 사람 얼마나 많이 봤겠습니까? 왕실에서도 형통한 사람 얼마나, 왕실에 다 형통한 사람이잖아요. 세상 말로 형통하니까 그 왕실에 들어오지 않았겠습니까? 왕족들 얼마나 봤겠습니까? 자기 친구들도 얼마나 형통한 사람 많겠습니까? 밖에서도, 왕궁 밖에서도 형통한 사람들만 상대하고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보디발이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보디발의 눈에도 요셉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까 요셉이 범사에 형통하게 됐다는 것이에요. 도대체 보디발은 이 종을 통해서, 이 노예 요셉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했기에, 도대체 요셉을 통해서 무엇을 느꼈기에 보디발이 지금까지 세상 속에서 형통하다고 생각했던 그 형통의 개념이 이렇게 확 바뀌었냐는 것입니다. 이 전까지는, 보디발이 요셉을 만나기 전까지는 왕이나 친위대장이나 우리나라 같으면 국무총리나 국회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을 형통하다고 생각했을 텐데, 자기 집에 들어온 지금 히브리 노예를 보디발이 형통하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 지금 요셉이 이 집에 들어와서 형통하게 뭐가 막 그렇게 잘 하겠습니까? 지금 당장 말도 잘 안 통하겠잖아요. 그러죠. 히브리 말하고 애굽 말하고 틀리니까 지금 말 배우느라고도 버벅거릴 것이고 일도 지금 막 서투르게 지금 배워가지 않겠습니까? 그 17살 된 요셉이 뭐가 그렇게 힘이 세다고 뭐든지 손만 대면 다 마이더스의 손이라고 척척 다 해내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을 그동안 수없이 겪어오고 사람을 볼 줄 아는 보디발의 눈에 요셉이 형통했다는 것입니다. 자, 5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그가 자기 집에 요셉한테 이제 자기 집과 모든 소유물을 네가 다 맡아라, 이렇게 아주 그걸 다 넘겨준 것입니다. 권한을 네가 전부 관리해라. 그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해서 이 보디발의 집에다가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이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밭과 이 전토에 다 모든 소유에 복이 미쳤다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 요셉이 형통하게 됐으면 요셉한테 복을 줘야지 무슨 보디발의 집하고 밭에다가 복을 줍니까? 그러면서 성경 말씀은 요셉이 형통해졌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보디발이 형통해졌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보디발도 딱 보니까 요셉이 하나님하고 함께하니까 형통하다는 것이에요. 요셉이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보디발의 집이 부자가 된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형통하게는 하셨지만 많은 소유를 누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디발의 집에 물질의 축복이 확 주어진 것이에요. 우리가 21절에서 23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21절에 자 함께 읽으시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자, 이 중간에 있었던 이야기가 6절에서 이 20절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가 뭐냐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을 하죠. 같이 잠자리에 들자. 그러니까 요셉이 뿌리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강권을 해요. 보디발의 아내가. 그러니까 요셉이 겉옷을 벗어 놔두고 그리고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 남편 보디발이 들어오니까 당신이 데려온 저 히브리 종, 저 녀석이 나를 유혹을 했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여기 걔가 나를 유혹하는데 내가 옷을 이렇게 붙잡아 놨다. 옷까지 약간 찢어진 옷까지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디발이 결국 요셉을 감옥에다 가둡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역사를 보면은 보디발 우리 생각에는 자기 아내를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성폭행하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일반 남편들로 봐서는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그런데 역사를 조금 이렇게 보면은 이런 이야기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이 안 나오니까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지만 보디발이 너무나도 속이 상했다. 이제 요세푸스 그 역사를 보면 그래. 보디발이 너무나도 속이 상했다. 이유는 뭐냐면 이 자기가 그동안 쭉 봐왔던 요셉이 그럴 사람이 아닌데 자기 아내가 오히려 유혹을 했을 걸로 본다. 너무 그런 요셉을 감옥에 가둬야 된다는 것이 속이 상했다고 마음이 상했다고 그렇게 기록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맞는지 틀린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보디발이 요셉을 감옥에 가둔 것입니다. 그런데 옥에 갇혔는데 여호와께서 요셉하고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이 거기서 형통했다는 것이에요. 옥에 갇힌 사람이 뭐가 형통합니까? 그 안에 갇혀가지고 컴컴한 데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 성경에서 형통이라는 것은 뭐냐? 요셉이 정말 진짜 옥에 갇혀서 형통해졌다면 그가 옥으로부터 말하자면 탈옥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를 내보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실 그렇게 형통했다면 하나님이 요셉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시고 권세를 얻게끔 하고 사람들한테 좀 존경받도록 해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옥에 갇혀가지고 형통하다는 게 뭡니까? 우리 같으면은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시니 형통하니까 옥에 들어가십시오. 들어갈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데 형통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 23편을 보면요,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길 때 지은 시라고 합니다. 뭐라고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아쉬울 것이 없느라. 형통하다는 것입니다. 압살롬한테 쫓기고 있는데 뭐가 형통합니까? 그렇게 형통할 것 같으면 쫓기지라도 말지. 그런데 지금 다윗은 자기가 형통하다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간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래서 내가 형통하다 하고 다윗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내가 형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다 뭐 문제가 있다고 다 생각하면 내가 이것만 해결되면 진짜 형통할 텐데 내가 이거 두 가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만 좀 해주시면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인색하게 정말 나에게 은혜 좀 안 내려주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한번 마음 팍 써가지고 이것만 시원하게 확 뚫어주시면 내가 그때는 진짜 형통하다고 하나님 영광 올리고 사방대 다니면서 하나님 증거하고 다닐 텐데 요거 안 해주시니까 내가 지금 못한다고 속에 좀 그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형통이라는 것이 지금 요셉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 별로 안 해요. 하나님이 정말 나하고 함께 하시면 이렇게까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별로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 어떤 현상 속에서 형통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형통이라는 것이 눈으로 보이는 현상으로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별로 안 해요. 그리고 내가 형통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간다 해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는 이런 다윗의 고백을 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조금만 힘들면 하나님 정말 나하고 함께 하실까? 딱 이 의심을 먼저 하는 거예요. 나하고 함께 하시면 이러실 수가 있을까? 그리고 문제가 점점 더 어려우면 하나님 떠나셨을까? 하나님 나에게로부터 고개 돌리셨는가? 하나님은 나를 싫어하시는 게 분명해.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다가 어떤 문제가 닥치면 갑작스럽게 가까운 가족이 세상을 떠나게 됐다거나 아니면은
생각지 못한 큰 사고를 당하게 됐다거나 아니면 하고 있었던 그 사업이 갑자기 기울게 돼서 경제적으로 궁핍하게 됐다거나 그러면은 하나님 정말 나하고 함께 하실까? 함께 하셨으면 그 시간에 내 가족이 죽게 하지 않으셨을 텐데, 함께 하셨더라면 그 사고를 미리 막아주셨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확인하는 것은 나에게 있어서 지금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는가, 이걸로 해가지고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시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 이렇게 판별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지금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느냐, 그걸 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걸어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로 계속 구약에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넉넉하게 형통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모두는 지금 나를 두르고 있는 이 육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하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좀 복을 주세요.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을 이렇게 안 주시니까 제가 어디 가서 하나님 믿는다는 말을 잘 못하겠어요. 제가 이렇게 지질이 궁색하게 어렵게 사니까 제가 오늘 또 여기 교회 오고 있는데 누가 전화해가지고 어디 가냐고, 어디 가는 중이냐고, 밖에 있냐고 이렇게 물어봐도 제가 지금 교회 예배드리러 간다는 말을 못하겠어요. 정말 예배드리는 사람이, 그렇게 예배드리는 사람이 이렇게 그 문제가 안 풀릴 수 있어요? 하나님, 제 문제 좀 풀어주세요. 제 가족들도 좀 복 좀 주세요. 하나님 복은 무진장 많다면서요. 좀 해주세요. 하느님마다 이렇게 하는 것마다 안 풀려가지고 이러면은 하나님께 어떻게 제가 영광을 돌릴 수가 있겠습니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어떤 빌미 좀 저한테도 한번 줘보세요. 저는 믿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런 기도 우리 속으로 어쩔 때 한 적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저한테 이렇게 좀 조금만 바꿔줘 보세요. 제가 하나님 영광 돌릴게요. 사람들한테 만방에 하나님을 자랑을 할게요. 하나님이 이런 말에 속아 넘어가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왕이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이왕이면 하나님 콩쿠르를 열었으면 기독교 신자가 거기서 우승하게 해주시고, 올림픽 경기가 열리면 거기서 금메달을 딸 사람도 비슷비슷하면 크리스찬이 금메달을 따게 해가지고 금메달을 목에 착 걸고 그 자리에서 걸고는 받자마자 걸고 무릎을 콱 꿇고는 하나님한테 막 기도하면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영광 받지 않겠냐고 우리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그래야지 크리스찬들은 형통하구나 하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겠어요? 백화점이 무너진다 해도 정말 겨우겨우 구사일생으로 빠져나왔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이 이렇게 구해주셨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삶 속에 그런 은혜를 좀 주시면 제가 얼마나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해서 형통해졌다고 간증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그분께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기대하는 것이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 이런 기사를 접할 때 참 누가 이야기를 해도 난감할 때가 있어요. 누구누구 승합차를 타고 가다가 5명이 사고가 났는데 그중 3명이 사망을 하고 2명은 중상을 입었다고. 근데 이 사람들이 어디를 갔다 오다 그러냐면 교회에 예배드리러 갔다 오다가 승합차가 빗길에 굴러가지고 이랬다고. 그런 말을 딱 들을 때는 교회 예배드리러 갔단 말은 좀 뺐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왜 그것도 안 지켜주셔? 이렇게 생각할까 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막 복을 줘가지고 잘 살아가지고 봐라, 이 불경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렇게 됐다, 그 간증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죠. 자신이 굶주림이든 아니면은 바닷속에서 풍랑을 만나든지
칼로 위협을 당하든 돌에 던지움을 받든지 그 모든 것이 이제는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을 강권하시기 때문에 두렵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사도 바울은 지질이 형통하지 못한 사람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사도 바울이 형통하다는 거 압니다. 우리 그 정도는 다 알고 있어요. 우리는 창세기 이 요셉이 형통하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형통하다는 그 상황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걸 우리가 생각하면은 우리가 얼마나 육신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에 지금 사로잡혀 있는지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우리는 막 자랑하고 싶어요. 내가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완전히 부도나가지고 아무것도 없이 빚이라고 있는 것이라면 빚밖에 없었는데 다 채권자들이 나 봐줘가지고 다시 재기해서 이렇게 됐다고 막 이런 것이 간증해서 뭐 어디 기도원이나 어디 간증해서 막 저기 되잖아요. 전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간증을 가만 보면은 돈 많이 벌거나 병이 낫거나 하지 않는 사람은 간증 나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간증할 것이 없는 거예요. 돈 가난했는데 부자 됐든지 병이 걸렸는데 병이 낫든지 아니면 사업이 무너졌는데 다시 어떻게 해가지고는 막 일어났든지 이런 사람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형통 그리고 사람들이 감동받을 만한 형통 그것이 그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믿어가지고 이렇게 잘 살게 되었습니다. 제가 암이 3개였는데 다 나았습니다. 이런 사람 그것은 바로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이 세상 사람하고 다른 점이 뭐냐? 세상의 가치관을 뛰어넘어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 다른 것을 이제는 추구하면서 제가 살게 되었습니다. 그 자가 형통한 자라는 거예요. 보디발은 지금 요셉을 통해서 진짜 형통이 무엇인가를 지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보디발이 요셉을 통하지 않아가지고는 더 자기보다 더 출세한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을 보면서 그가 생각하는 관점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형통한 자로 변화되게 된다면 세상 사람들한테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당신은 그것이 없으면 못 산다고 생각하지만 당신은 그것을 추구해서 그것을 성취해야만이 형통하다고 생각하고 행복하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궁극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것은 이 땅에서 얼마나 부자가 되느냐, 얼마나 큰 권력을 가지고 다스리느냐, 얼마나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느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바르게 살아가느냐, 그것이 바로 제가 추구하는 것입니다 하고 우리가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바르게 아주 잘 살아야지, 경제적으로 잘 살아야지, 아니면 어디 대회에 나가면 1등 해야지, 아니면 어디서 기업을 뭐해도 확 일으켜야지, 아니면은 병원에서 의사가 불치병이라 했는데 확 나와가지고 나보란 듯이 그냥 의사를 한번 찾아가서 보여줘야지, 그래야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이 다르게 살아야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우리가 돈 100만 원이라도 더 가져야지, 조금이라도 윗자리로 올라가야지, 좀 더 육신적으로도 건강해야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방법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 때, 거룩한 삶을 살 때 그때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가진 걸로 따지면 어떻게 보디발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요셉이 무슨 재산이 있습니까? 재산이라고는 자기 몸뚱이 하나뿐이잖아요. 보디발은 계산할 수 없는 재산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보디발이 요셉에게 형통하다고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형통한 자가 된다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나도 지금 경제적으로 여유가 별로 없어요. 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눌 줄을 알고, 나도 지금 어떻게 보면 육신적으로 보면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사실 우리가 현실 속에서 힘든 문제들 닥치면 고통스러워요. 그렇지만 우리는 크리스찬은 고통으로 인해서 우리가
파멸돼 버리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그 빛을 바라보면서 걸어간다는 것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리고 고통을 어떤 관점으로 내가 받아들이냐가 불신자하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통 중에서도 웃고 고통 중에서도 감사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숨 막힐 것 같은 그 고통 중에 있으면서도 말하자면 슬픔에 잠겨있는 이웃에게 손을 내면서 위로할 수 있는 자, 그 자가 바로 형통한 자라는 것입니다. 23절을 잠깐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간수장은 함께 읽으시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간수장이 요셉이 도대체 뭘 보고 저렇게 그에게 다 맡길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의 범사가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요셉하고 함께 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요셉이 보여줄 수 있는 게 무엇이었겠습니까? 막 거기서 은사사역을 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고 막 불받으라 했겠어요? 아니죠. 요셉이 보여줄 수 있는 것이라고는 구별된 거룩한 삶, 성실함, 진실됨, 이 세 가지였습니다. 다른 말하자면 죄수들하고는 구별이 된 거예요. 간수장 눈에 보인 것입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죄수들을 보았겠습니까? 요셉은 옥에 갇혀서도 다른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불성실했으면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뭐든지 요셉한테 다 맡아서 해라. 그러고 살펴보지를 다시 말하자면 그걸 점검을 안 했겠습니까? 얼마나 성실하고 진실하게 그 일을 해냈으면은 간수장이 다시는 살펴보지 않았겠습니까? 보디발이 집에서도 그랬지 않습니까? 보디발이 자기 집의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자기 집의 가정 총무로 요셉을 세웠어요. 4절을 보면요. 그리고 자기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다 맡겼습니다. 그리고 6절을 보면요.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은 보디발이 먹을 음식은 혹시라도 독이 들어갈까 봐서 절대 보디발이 먹는 음식은 요셉한테 가까이 오지 마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지금 자기가 먹는 음식은요 아내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를 뜻하는 수사학적 표현이에요.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초청으로 해가지고 이드로의 딸들이 양떼들을 끌고 와가지고 물을 먹일 때 모세가 도와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드로가 딸들이 이제 양떼를 데리고 집으로 오니까 너희들 오늘 어떻게 해서 이렇게 빨리 오게 됐냐? 그리고 물어보니까 딸들이 말을 하잖아요. 어떤 애굽인이 이러이러하게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물을 못 먹이게 하는데 다른 목동들이 물을 못 먹이게 하는데 그 사람이 도와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하게 됐다. 그러니까 이드로가 뭐라 하냐면 데리고 와서 말하자면 식사를 하게끔 해라. 그러면서 딸 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데리고 오라고. 그 사람을 데려와서 그렇게 귀한 사람, 고마운 사람이 있냐? 데려와서 여기서 밥을 먹도록 해라. 그랬는데 그때 먹는다는 것이 이드로가 자기 딸을 이 모세한테 준다는 거예요. 그러한 표현인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먹는 음식 보디발의 아내 외에는 전부 다 요셉한테 맡겼다는 것이에요. 지금 간수장도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기고 제대로 했나 안 했나 확인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요셉이 성실하고 경건한 삶 그리고 진실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에게 나타난 특징 하나가 뭐냐면은 거룩한 삶을 산다. 정직하고 성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누구나 그를 믿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간수장이 믿었겠습니까? 보디발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겠습니까? 그런데 믿지 않는 불신자도 그를 믿게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문제는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믿는 자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들이니까 형통한 사람들이다 하고 그걸 발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발견하지 못하고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나타난 삶의 현실을 이렇게 현상을 보면서도 보고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시구나 하고
그 고백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삶을 통해서도 증거를 전혀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인격을 통해서도 전혀 증거를 지금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의 품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증거한 것입니다. 노예가 무엇을 내놓을 것이 있다고 지금 뭘 가지고 자기가 가진 어떤 소유를 뭘 가지고 지금 증거를 하겠습니까? 인격과 삶을 통해서 지금 증거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심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오늘 39장 본문에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요셉은 지금 현재 견디기 어려운 그런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그가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자신을 내맡기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의 삶을 형통하게 하셨다는 그것이 중심 주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셉의 이 삶을 보면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형통, 잘 살고 복 받는 삶이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의 삶이 형통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형통은 어떻게 됐을 때 형통인가? 무엇이 형통인가? 우리 각자 다 형통하고 싶죠. 무엇이 형통인가? 첫째로는 오늘 본문들 보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형통이라는, 하나님과의 동행이 바로 형통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을 하시는 것이 바로 그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 각자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이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들이 저와 여러분이 순종으로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적신이나 아니면 칼이나 아니면은 뭐 강도 위협이나 아니면 돌에 맞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동행하시면서 당신의 계획을 이루신다 싶으면은 정말 감사하면서 순종하면서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형통한 자가 되고 싶어요. 그렇다면 형통한 자가 정말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동행해야 되는 것. 그래서 힘든 시간들이 있죠. 저도 여기까지 걸어오면서 여러분들도 정말 많은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정말 힘든 시간들이 많았었습니다. 왜 나에게는 이렇게 넘어도 힘든 산들만 있지? 왜 그런데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은 이걸 계속 끌고 가기를 원하시지? 하기는 해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도 제가 좀 낙심하지 않았던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순종을 해야만이 그분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순종하지 않으면 이미 말씀으로부터 벗어난 거예요.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있다면 불순종을 하면 이 말씀에서 튕겨서 나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하고 동행하고 싶으면 말씀에 순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형통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러한 계획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 그것이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과 어떤 환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정말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싶으면 우리가 그걸 붙들고 기쁘게 순종하고 감사하면서 걸어갈 때 불신자들이 우리를 보았을 때 그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형통하더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 형통이냐? 경건, 거룩한 삶, 정직함, 성실함이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보여줄 수 있는 것이 그거였어요. 옥에서 보여줄 수 있는 게, 감옥에서 보여줄 수 있는 게 뭐였겠습니까? 거룩한 삶, 한사의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이 죄수들 가운데 요셉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흔하겠습니까? 이 죄수들이 몇 가지 생각을 하겠습니까? 나가서 나 여기 집어넣은 사람 기어코 복수해야지, 기어코 찾아내가지고 내가 복수해야 되겠다, 그 생각 가진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여기서 내가 어떻게 나가겠어, 그냥 포기하고 이대로 살지, 이런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날짜 때우고 있다 보면 언젠가 내보내주겠지,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요셉처럼 이렇게 그 안에서도 계속 하나님 바라보면서 무엇이 이 안에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일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무엇이 최선일까를 하면서 살아가는 자, 그런 자가 또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형통한 사람이라고 하면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고 구별된 삶을 삶으로 인해서 세상 속에서는 세상 사람들은 불의와 타협할 수밖에 없는 것을 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거기에 손을 대면은 대박 터질 것 같지만 거기에 손대지 않는 것. 다른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다 거짓말을 하면서 그 위험을 피해 가려고 하지만 나는 모든 것을 이거를 각오를 하기 때문에 하면서도 진실을 말하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한테 하나님께서 어떤 물질의 복을 확 준다거나 정말 불치병인데 확 낫게 해가지고 그냥 깜짝 놀라게 한다거나 이랬을 때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경우도 있죠. 그건 단 며칠이에요. 며칠이면 푹 거품이 꺼지듯이 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말하자면 믿음과 이 성품을 통해서 흘러나온 것은 며칠 만에 푹 꺼지질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아, 진짜 빛이구나, 진짜 소금이구나 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형통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쭉 보면요, 형통하다고 써져 있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요셉이요, 애굽이 총리가 된 후로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느니라 단 한 번도 기록이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생각해 보면은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는 진짜 날마다 형통이다 이럴 것 같죠.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말하자면 갖고 싶고 원하는 것, 추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꼭 형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 시대 그 강대국인 애굽에서 총리가 됐을 때 어마어마한 형통이죠. 히브리 노예가 와서 총리가 된 거예요. 그럼 계속해서 형통했다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요셉이 보디발의 종으로 있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그때 형통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삶 속에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힘든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생각 들 때가 참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머리털까지 다 세신다면서요. 근데 제가 이렇게 힘든 거 보고 마음 아프지 않으세요? 제가 형통한 것까지는 원치 않습니다. 그냥 겨우 숨이라도 쉬면서 넘어가게 좀 해주세요. 이럴 때가 있어요. 이럴 때가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영원한 진리 안에서 내 자신의 자아나 감정을 꺾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고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형통하다는 그 기준, 관념을 반드시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형통이란 첫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두 번째,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다. 성실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삶, 그 자가 바로 형통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자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어딜 가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저 사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형통하신다, 이렇게 그들 입에서 스스로가 하나님을 영광을 올리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정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그 형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금